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은 아테네 외곽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곤 그 잡아온 사람의 키를 재보아서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냈고 만약에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그 사람을 잡아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누구도 그 침대에 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프로크루스테스 역시 자신의 침대에서 몸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행위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기준만 강조하면 결국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사람들마다 다양한 침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추기 힘든 이런저런 기준들이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을 만나기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이란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새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타인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사르밧에 살고 있던 어느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예전엔 자랑거리였지만 지금 현재는 부끄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서는 나인성이라는 마을에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는 구약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어느 가난한 과부에게 의지해 목숨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인심도 바닥이 난 기근이 동반된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에 대해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전 왕들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악했다. 그는 특히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경배하는 것은 물론 금송아지 외에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합이 했던 실수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를 또 꼽자면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닙니다. 요세푸스는 이세벨이 대단히 활동적이고 대담하고 적극적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그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을 임명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합니다. 저들의 말과 삶은 풍요를 추구하지만 정작 왕조차 일반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을 정도로 민심은 흉흉해져 갑니다. 메마른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하듯이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욕망의 추구는 건조한 관계를 만들 뿐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는 아합의 치세를 한마디로 그 전에 어떤 왕보다 사악했으며 그 정도가 심해 광기에 이를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미치광이 왕이다라고 요세푸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만납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는 이 나눔이 상실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의 가난한 여인은 엘리야에게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자신의 삶도 힘겨웠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엘리야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곁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 그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린 그 어머니의 깊은 한숨과 절망을 아는지라 엘리야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침대에 아이를 뉘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엘리야의 기이한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님께 또 부르짖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동물의 새끼나 어린이를 뜻하는 예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미 17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니까 응급처치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라는 말은 단순히 피부 간의 어떤 접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측량하다라는 뜻의 마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위는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과 비교해서 맞게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몸에 어른의 몸을 맞출 수 있을까요? 더구나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용납하거나 그 수준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아이를 살리려면 그 아이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도록 강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 역시 약한 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작고 힘없는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출 만한 힘과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눈치나 보고 사는 것이겠죠.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아이에게 맞춥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 반복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는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반복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행동으로 누가 드러났을까요? 엘리야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 저는 그것은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부끄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혈통과 출신에 대한 자부심, 전통을 잘 준수했다는 업적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월감과 자부심, 그리고 업적.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취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한때 내가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16절 후반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어떻게 변했나요? 16절을 보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났습니다. 17절에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우월성과 종교적 권위가 필요한 그 바울이 더 이상 인간의 권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베드로를 만난 것과 19절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외에는 그 어느 사도도 만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히나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무 사람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관계들을 끊고 자신에게 있었던 좋은 조건들마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끊어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인맥과 지식으로 또 자신의 어떤 능력과 업적으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역량들, 소위 말해 스펙이라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나 바울이 드러내려 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자, 주님께서 어느 청년의 장례를 치르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죽음이야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다 찾아오는 것이지만 만약에 부모를 앞선 자녀의 장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유족들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13절입니다. 그 중에도
울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울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집니다. 이 말이 허튼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울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없는 죽음이 존재할까요?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천국 갔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참 어색합니다. 때에 맞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눈물 짓고, 기쁠 때 웃고, 괴로울 때 고민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프면 울어야 되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고, 즐거우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믿음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원수지간이 아닌 다음에야 슬픔이 없는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점에서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언가 그 상황에 슬퍼하는 자들의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곤 시신이 담겨진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춥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 율법을 파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엔 이런 자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댐으로써 스스로 부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손대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사랑이 아닐까요? 죽어버린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맞추었던 엘리야나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적인 좋은 자격들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낮아졌던 바울은 부정하다 여겨질 만한 자리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신영복 교수는 담론이란 책에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혹시 우산 있으면 쓰지 빨래하기 힘든데 왜 비를 맞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고통의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고 슬픔의 폭우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 함께 해준다면, 나와 함께 비를 맞아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우산을 주고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앞에 놓인 아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도 변화도 없는 가망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나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바울이 부끄럽다 말했던 우월감과 자부심과 업적의 자랑거리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기적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바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을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